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3차례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3번씩이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졌나? 이러면서 뭔가 좀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는데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 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상식이든 그게 경험이든 그게 우리 풍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이 만들어준 그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포로로 잡혀 있는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었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보고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못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절을 몰고 오는 봄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어디 살아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전혀 관계없이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짜증내고 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상황 끝을 외칩니다. 더 기다려봤자 더 나올 게 없어. 돌아가셨는데, 끝났는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십자가 지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십자가에서 혹시나 뛰어내리실까 그래도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근데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뒤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뒤로 돌아태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걸어 잠갔던 문을 제끼고 다시 그들은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부활의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모격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흥분과 기쁨과 환희, 이걸 가지고 다시 모인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부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부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솥한지 밥을 먹으면서 수없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는데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왜? 뇌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려주는 말씀, 부활하실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은 격이 다르죠. 그 말씀은 그들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신비에 새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들에게 능력이 와줘서 길거리 뛰쳐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친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인 그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는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갇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를 보십시오. 모습이 다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톱에 잘려 죽고 살 가죽이 벗겨져 죽고 매 맞아 죽고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져 죽고, 그들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프로그램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우쳐 주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고난도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컸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제자들의 노력과 제자들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그들이 믿도록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믿도록 부활의 주님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심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낙심하고 상황 끝났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신 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세상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화장도 하고 땅속에 묻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나타났네? 3일이 지났는데 안녕들 하시냐고.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기질대로 반응하겠죠? 기질대로. 얼마나 놀래 자빠질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빈 무덤을 갔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잖아요. 천사들이 어째서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냐고, 그분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들이요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들이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 예수가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누구 찾겠어요?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찾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환영도 못하고 그냥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요?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의 귀신인 줄 알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화장실 가면 빨간 손 파란 손이 나오고 달걀 귀신이 있고 폐가에 또는 폐교에 가면 거기 귀신들이 있고, 우리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온 줄 알았어요. 귀신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귀신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걸 귀신으로 보지, 여러분 그걸 산 사람으로 볼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친절하게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훌쩍거리고 울고 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요. 베드로 요한은 갚버렸고 지금 남아서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던 귀에 익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보니 그러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품에 푹 안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한 대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둘이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 정말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행인 하나가 옆에 붙습니다. 예수님이죠. 뭔 얘기들 그렇게 진지하게들 하고 계시냐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고. 모르겠다고.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알았는데 그만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갇혔다고. 끝났다고. 우린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자 이 제3의 나그네가 얘기를 합니다. 길동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바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도 모릅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쭉 설명을 해주고 이제 가다가 저녁에 배가 고파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식사하고 가자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자 음식을 놓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났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어쩐지 우리가 그분이 얘기를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 길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자, 문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다들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만져봐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만져요.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정말 손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손이고 그 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귀신인 줄 알았더니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무 기쁨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끌어안아야죠. 그렇죠?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문자를 쓰면 반신반의.
반의.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어. 무슨 말인지 알죠? 못 믿겠는데 예수님 만져보라고 만지니까 이게 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기쁜데 무서워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반신반의죠.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얘들아,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그 구운 생선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맛있게 쩝쩝쩝쩝 잡수십니다. 야, 귀신이 밥 먹는 거 봤냐? 이 말이죠. 귀신이 밥 먹는 거 봤냐?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감격과 환희와 이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고 그들은 정말 새 세상을 얻은 것이 됐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나 대신 보내줄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한심스럽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그걸 들었는데 그 중에 380명은 돈 버느라고 뭐 이거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이 남았잖아요. 120명이 남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추방하며 산 역사를 일으키는 산 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면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 나라로 부활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또는 연예인이 되려고 또는 노래하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살아있는 주님을 모신 죽음을 초월한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되게 됐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인도까지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